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과연 옳았는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미래가 무한히 열려 있는 것 같아 깊이 따지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이미 흘러간 세월이 훨씬 길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줄어든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4장이 마치 거울처럼 저희들 앞에 놓입니다.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제사와 최초의 살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경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중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새벽 5시,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중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탈락, 자녀의 대학 입시 실패, 아내와의 대화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메마른 영혼,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립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집을 떠났고 남편은 바쁜 일상에 묻혀 삽니다.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그녀도 이제는 습관처럼 주일만 지킵니다. 기도 시간도 말씀 묵상도 점점 줄어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라는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중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을 남겨두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샵 1점, 두 제사, 두 마음 형식과 진실 사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며 자신이 땀 흘려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가 기른 곡식들은 햇볕과 비를 맞으며 자라난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며 그 중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새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했고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뜻했습니다. 그 역시 정성을 다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재물 넘어 마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만 남은 예배,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 없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년의 신앙에 던져지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열정과 눈물은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기 쉽습니다. 주일이면 자동차처럼 교회에 가고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믿음의 불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한 중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여러 직분을 맡아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고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었으며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과연 가인의 제사는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셨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단지 인생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제사로 변질된 저희들의 영성에서 비롯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새끼였다는 점입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새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에는 첫 열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땅의 소산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수고의 결과 중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은 채 의무적으로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중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재능, 섬김이 정말 저희들 삶의 첫 열매입니까? 아니면 많은 것, 여유 있는 것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 중년의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렸지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분의 11조는 분명 가인의 제사와 같았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삶의 주권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선물보다 저희들 자신을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마음 없는 헌신입니다. 샵샵 2점 시기와 분노 중년의 독이 되는 감정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의 분노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그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비교심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삶은 언제나 비교의 함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의 성공, 자녀들의 진로, 재산의 크기, 사회적 위치, 건강 상태,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열심까지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한 중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성실하게 목회하셨지만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동기들 중 몇 분은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책도 출간하시고 방송에도 출연하셨습니다. 그분은 점점 동기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셨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중년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른 집사님들은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자녀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시고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축복해드리려고 했지만 점점 그분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고 기도할 때도 원망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은 이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품었고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분노의 위험성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의 시기심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의 틀이 정해져 있고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중년에는 그런 희망마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기는 영혼의 썩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심은 저희들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교제도 어색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샵샵 3점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7. 이 말씀은 중년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경고이자 은혜입니다. 죄는 언제나 문 앞에 있습니다. 시기, 분노, 열등감, 교만, 탐욕, 절망, 원망, 이것들은 모두 중년의 문 앞에 엎드린 짐승과 같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죄는 저희들을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표현은 매우 생생합니다. 죄는 능동적입니다. 죄는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특히 중년의 연약함과 상처를 파고들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제가 그 죄에 삼켜지느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후배에게 승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5년 차 후배가 자신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직장에서의 성공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결국 그분은 그 후배를 축복할 수 있으셨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중년의 여성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어느 날 새로 온 집사님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심이 올라왔지만 그분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은 점점 커져서 그 집사님에 대한 험담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갔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한 분은 죄를 다스렸고 한 분은 죄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보네퍼는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가인의 살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죄성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샵샵 4점 책임 회피와 변명.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가인은 죄에 삼켜졌습니다. 그는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두 가지 거짓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저희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아벨을 맡고 있습니다. 자녀가 제 아벨이고, 배우자가 제 아벨이고, 부모님이 제 아벨이고, 직장의 동료와 교회의 성도들이 제 아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종 가인처럼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는 책임 회피의 대답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바로 이 책임 회피에서 비롯됩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지만 그분은 공부는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고등학교 때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중년의 목사,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일에만 열심히셨지 남편의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에는 깊은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만 책임지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공동체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서로를 돌보고 책임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특히 중년에는 이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교회에서는 후배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하고, 사회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샵샵 5점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 억울한 상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 410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년의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수많은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처 입힌 사람들, 저희들이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들, 저희들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의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했고 때로는 부정직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어떤 이는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업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다 들으고 계셨습니다. 또 한 중년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완벽주의 성격으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셨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심하게 꾸짖으셨고 실수를 하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었고 어머니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누군가의 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제가 누군가의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자신을 돌아보면 그동안 제가 상처 입힌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들,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말들, 자녀들에게 보여준 나쁜 모습들, 교회에서 실망시켰던 일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했던 불의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아벨의 피가 되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샵샵 6점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 1, 2에 2사.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중년의 인생은 수많은 상처와 죄책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미안함, 배우자에게 준 상처, 일터에서의 실패와 좌절,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 교회에서의 실수와 실망, 아벨의 피처럼 그것들이 저희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것보다 더 깊고 강력합니다.
존 파이퍼는 믿음은 하나님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용서와 은혜를 외치는 피가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한 중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났고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자신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피가 자신의 모든 실패와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으셨습니다. 또 한 중년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은 진정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하라 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라 고 외칩니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피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아벨의 피는 절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소망을 줍니다. 잡샵 7점 하나님의 은혜 가인에게 주신 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최악의 범죄 위에서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중년의 실패와 좌절, 죄와 상처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 후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철과 노수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취는 결국 람에게 노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문명의 종착지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창사 2:3에 2:4